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칭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리고 코칭 철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양 철학 중에서 코치 철학과 어울리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떠오르시죠? 너 자신을 알라는 어떤 뜻일까요? 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 또 같은 말은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눴어요. 이분화했죠. 그리고 또 프리드리 니체가 있죠. 니체는 인간 내부에는 신성이 있다. 이런 철학을 설파하면서 종교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으니까 그 신성을 다 잘 발현하면 절대자에 가까운 초능력에 가까운 것이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철학인데요. 동물로 비유하면 우리가 사람이 낙타에 비유하면 낙타는 어떤 삶을 살죠?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초원에 있는 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초원에 있는 사자는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먹잇감을 살피다가 이거 치타다 하면 달려가서 치타를 먹잇감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결정자이면서 주인이 누구인 거죠? 사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동양 철학자 중에서 오늘은 노자와 장자와 공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저서에서 생각의 가닥을 은유하는 글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단순한 거를 강조했으면서도 객관적인 비유는 자연을 들어서 도덕경에 글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장자는 어떤 철학인가 하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날아서 진달래꽃에 가서 꿀을 딸 수도 있고 개나리꽃에 가서 꿀을 딸 수도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나비다. 이런 걸로 해서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골격의 철학이죠. 또 공자는 어떤 철학을 주장했냐면 인간 중심의 실용적인 것을 주장했고요. 그 안에서 질서와 지식이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죠. 그러면 코칭 철학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인 잠재력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 존재감을 빅뱅 시켜봐라.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코칭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행력이 올라간다. 네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화 중에 상대의 존재를 탁월성을 찾아서 계속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대화가 계속 지속성장을 위한 대화로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간인 생각의 사유의 뿌리에 해당되는 철학에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노자와 장자와 공자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노자의 도가사상과 장자의 스토리와 공자의 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자는 조상이 은나라 유민이었고요. 주로 남의 집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면서 먹고 집안이 거기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공자는 그런 집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있었으면서 인간의 문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으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됐었고요. 장자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나를 찾아주는 철학인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주체적이고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상이죠. 높고 깊은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궁하게 살았던 장자였어요. 그런데도 구차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왕후장상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너희는 얄팍한 미끼로 나를 유혹하거나 메어둘 수 없다. 진흙탕에 꼬리를 질질 끌며 살지언정 궁궐 속에 박제된 거북이로는 살지 않겠다.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가요? 눈앞에 경쟁에 밀려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비교와 집착을 하는 악순환에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질은 풍족한데 정신은 공허한 삶, 생명력이 없는 박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자는요, 그래서 장자는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닫혀진 삶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대아의 열린 삶으로 들어서게 하죠.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 좌우되는 미몽의 삶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철학이 장자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는요, 주나라의 왕실 도서관의 관장이었어요. 사관 출신이었고요. 당시 사관의 직무는 왕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일을 수행하려면 역사에 밝아야 했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일을 하니까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은 자연에 묻혀 있을 때였죠. 자연이 교과서였죠. 그러니까 노자는 역사와 자연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자 사상을 미국에 있는 코칭 스토엘 박사님은 코칭이라는 우리가 실행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으로 창조물을 집적해서 학문으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요. 지금의 많은 지식인들은 리더십을 공부할 때 반드시 코칭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노자가 스토엘 박사님처럼 세상에 책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묻히도록 했지만 그 사상이 밝혀져서 지금 통찰을 원하고 해안을 찾고자 하는 유능한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학문인데요. 네 챕터만 제가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노자 사상 중에서 돈은 초자연적이다 라는 거예요. 돈은 영원한 실제이며 명칭을 붙일 수 없는 존재이다. 다듬지 않는 통나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다스릴 자가 세상에는 없다. 왕이나 제후가 도를 지킨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순복할 것이며 하늘과 땅이 합하여 감로를 내릴 것이고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고르게 될 것이다. 다듬지 않는 통나무가 마름질 당하면 명칭이 생긴다. 명칭이 생기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세상이 도로 돌아감은 개천과 계곡의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은유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실래요? 저는 그 코칭을 가르쳤던 스승님이 가르쳐줬던 이 서양의 학문이 결국은 노자 사상에서 창조되었다 하는 은유를 들을 때 이 문장을 인용했던 거라서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문장입니다. 또 노자 사상 중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파하셨는데요. 덕은 도에서 흘러나온다. 도는 자연,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흘러나온다. 도는 황홀하기 그지없으나 그곳에 형상이 있고 진료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 알맹이는 참된 것으로 구석에는 밑품이 있다. 도는 보이지 않지만 인식할 수 있고 만져지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분명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다. 도에서 기본적인 생명력이 있다. 그것이 이해부터 참이고 자명하다. 제 문장을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영화가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이순신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 5척밖에 없고 왜군은 배가 100척이 넘는 배가 있는 전쟁 앞에서 이번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그 신하가 물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일은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지혜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자 사상에서 도의 위대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는 좌우 어디에도 있으며 만물이 이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고 이를 미루고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욕심이 없어서 자금이라고 부른다. 만물이 모여들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큼이라고 부른다. 큰댔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문장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은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사유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을 아는 사람. 덕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는 아는 사람은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됨이다. 이것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이 없고 이롭거나 해로울 것도 없으며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도 없이 신비로운 화합이며 따라서 귀중한 보배다. 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경청에 은유될 수도 있고, 네, 말수는 적은데, 예, 덕이 있는 사람의 지혜로움을 표현한 말이고요. 이번에는 노자의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장인데요. 사랑과 절제와 겸허를 남기지 않았을까? 이 마지막 가르침은 그런 67장인데요. 나는 그대에게 3가지 보배를 남긴다. 이 보배들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라. 첫 번째 보배는 사랑이다. 이는 삶이란 베푸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며 삶의 유일하고 위대한 법칙은 사랑임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보배는 절제이다. 이는 새로운 균형을 알고 극단을 피하고 성장하기 위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배는 겸허이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되 죽어서 기억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예, 이 마지막 구절이 와닿네요. 네, 제가 최근에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신 것처럼 많은 것이 제 주변에 남아 있으면서 이 문장이 또 한 번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어서 기억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성경 어느 구절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이 구절은 노자의 67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과 코칭 철학에 연결된 이음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당신을 저는 응원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였습니다. 전영순 코치입니다.